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게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4절 한 번 더 할까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아멘.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강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오둔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장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길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홍 여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예배하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각각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대로 건강과 또 직장과 가정에 필요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간절한 소망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든 이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예배의 시간을 늘 기억하여 함께 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헛되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어 깨달아 회개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세상의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 주님 앞에 담대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지만 곳곳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심어야 할 곳이 많음을 주님 압니다. 사랑을 베풀기에 지극히 인색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허락하시어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의 귀한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김한희 집사님의 수술 후 회복 위에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 위에도 갑절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기 위하여 선택한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송 부르면서 이제 찬송 CCM을 틀어놓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너무 은혜가 넘쳐서 너무 행복해서 같이 불렀으면 하고 늦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있었던 포도주 부족 사건을 도구로 삼아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곧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사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포도주 부족 사건을 도구로 활용하여서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가 아닌 정결 예식에 사용할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채운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지요. 포도주 맛을 본 연회장은 최상급 포도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보편적 잔치집과 다른 그 집의 포도주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지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세상의 잔치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잔치지만 이 잔치는 다르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포도주로 준비하는 세상의 잔치는 사람을 속이는 잔치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잔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준비하시고 초대하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요? 사람들이 스스로 준비한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가 실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초대하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행복한 일임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준비하시고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주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5개의 문단이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그 다음 내용이 전개가 되지 않는 그런 서사 형태의 글입니다. 구조와 주제를 좀 찾아볼까요? 46절,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을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라는 것이 사건의 배경이에요. 그날 갈릴리 가버나움을 방문하지 않으셨으면 이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이 배경에서 누가 어떤 사건을 전개하나요? 그 마을에 살던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기 직전에 있는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지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없었겠죠? 예수님에게 질책을 들어요. 고쳐달라 했는데 고쳐주시지 않고 질책을 들어요. 믿지 않는구나.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두세요. 그랬다면 이 사건 없어요. 그죠?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간청합니다. 아들 고쳐달라는 것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청해요. 위기를 넘어가죠.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왕의 신하의 간청, 2번에 걸친 간청을 들은 예수님이 가라, 한마디만 하셔요. 가면 살아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결말, 왕의 신하가 믿고 집으로 가는 중에 집에서부터 주인이 걱정할까 싶어 하인들이 달려왔는데, 그 하인들과 왕의 신하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알았나요?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시간과 아들의 열이 내린 시간이 같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나요? 왕의 신하가 스스로 믿은 것은 물론 자기 가족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건은 결말이 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의를 요한은 54절에서 그렇게 기록했죠. 이 표적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2번째 표적이었다. 단순히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는 행위였다라고 해설함으로써 이 사건은 종결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보시지도 않고 고쳐주신 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신 주제는 무엇일까요? 기록 목적과 기록한 내용을 알려주고 기록한 책이 성경에서 몇 권이나 있을까요?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록하라고 하셔서 그 내용을 기록했어요. 또 기록 목적, 내가 이것을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기록한 책 요한복음 20장 31절. 내가 기록한 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고. 2번째,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2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있는 것,
지금 있는 일들이 끝난 후에 될 일들을 기록해 두었죠. 사도 요한만큼 기록 목적과 기록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책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전개했을 뿐인데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은 기록 목적과 기록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서사를 기록한 목적이 뭐죠? 표적을 위함이라. 무엇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공통점이 많아요. 열린 하늘문 저편,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시다. 위는 무엇?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람들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표적이라 했으니까 그 표적은 목적 있으니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질책,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표적으로 사용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예수님의 정체성,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으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더욱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 가까운 곳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이름은 뭐라고요? 마을이라고. 마을. 아니 오늘 말씀에 있어요. 46절. 마구잡이로 얘기하지 말고 46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갈릴리 가나에 가까운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은 뭐라고? 가버나움이라고. 가버나움이라고. 그곳에는 로마 황제의 위탁을 받아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이 살고 있었는데 헤롯의 신하도 살고 있었어요. 헤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헤롯의 신하의 아들이, 신하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 신하는 아파서 죽기 직전에 이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아들이 열이 나서 죽기 직전에 이르렀는데 집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의사,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보았는데 아들이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손살같이 달려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건 그 후의 사건이고. 갈릴리 가나에서, 이웃 동네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사건을 소문으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직접 보지는 못해도. 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손살같이 달려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요청했어요. 47절. 당신은 내려와 주십시오. 어디로? 자기 집으로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세요. 보통 이렇게 말할 때 명령법 동사를 써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가정법 과거 동사를 씁니다. 가정법 과거는 뭐죠?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지금은 내려오지 않아서 아들이 죽기 직전에 있는데 주님이 내려오시면 살 수 있을 테니 내려와 주십시오. 그리고 고쳐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소원을 말할 때 이 가정법 과거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명령을 해요.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요청해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오시면 될 것 같으니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의 신하를 만났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시든지 또는 나는 못 가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요? 4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경우에 맞는 말이에요? 경우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아들을 오셔서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나름 믿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믿으니까 찾아왔는데 믿지 않는구나라고 말씀하셔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이 경우에 맞지 않는 말 하실 분일까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그렇죠? 경우에 맞는 말이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단정하기 전에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진 말씀일까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도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해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실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셔놓고서는 뭔가 그걸 통하여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지금 왕의 신하에 죽기 직전에 처한 아들을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뭔가 표적과 기사로 활용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를 담긴 말씀이 48절. 너희들은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은 세대하여 무관심한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떠서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 놓고서는 그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늘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 왕의 신하의 아들, 죽기 직전에 처한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지요.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독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독자들에게 이 사건을 기록해 줌으로써 잘 믿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주셨어요. 사람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말로 했을 때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위로부터 와서 신성 모독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안 믿어요. 말로 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증명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좋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까 좋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대하여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아니 좀 전에 표적 보여줬잖아요. 갈릴리 가나에서, 잔치집에서.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계속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줘도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심리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헬라인들에게는 표적이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지혜만 있으면 돼요. 현대인들에게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돈만 있으면 돼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줘. 헬라인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줘. 철학적으로 증명해줘. 한국 사람들은 돈을 주고 건강을 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민족들마다 그 처한 형편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임을 증명하는 도구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건강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표적이 뭐예요? 손을 얹어 안수기도 했더니 병자가 고쳐지고, 손을 얹어 안수기도 했더니 뭐가 도망가고? 귀신이 도망가고. 그러면 최상호 목사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저를 믿겠죠. 그죠? 최상호 목사를 믿지 최상호 목사가 믿는 예수님은 안 믿을 거예요. 저를 보고 교회에 오지 예수님을 믿으러 오지는 않을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면서도 표적을 보여주니까 표적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를 않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보여주면 믿을 것 같은데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37절 11장까지 모두 7개의 표적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뭐 하려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몇 가지 표적? 7가지 표적을 통하여 다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표적이 뭔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 7번이나 보여줬으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번이나 보여줬으면 표적을 구하니까 7번이나 보여줬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 정도 보여줬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7절. 그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요한은 해설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질책하셨던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를 질책했다기보다는 아직까지도 표적을 보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질책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려고 계획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불신에 빠져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겠지요? 제가 잘생겨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건 아니겠지요? 제게서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게서는 냄새밖에 안 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개해드려서 그분이, 제가 소개해드린 그분이 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잘 알고 믿을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죠. 자리가 꽉 채워져서도 행복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런 예수님을 소개해 드렸을 때 저와 같이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하여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목회자로서. 너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7번이나 표적을 봐도 안 믿는데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만 보고도 믿잖아요. 당신의 피로 잔치를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표적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성,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과정을 좀 살펴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표적으로 삼아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정체성.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열어놓고 그 정결케 하셔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두 번째 표적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지 살펴보죠. 과정을 볼까요?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질책하셔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내게 왕의 신하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약간 기분이 나빠서 에이, 뭐 안 해주시려나 보다. 그죠? 안 고쳐주시려나 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질책을 듣고도 한 번 더 간청합니다. 어떻게 간청하나요?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나요? 고쳐주십시오. 똑같이 돼 있는데 하나가 더 추가되었어요. 하나 추가된 말이 뭐예요? 추가된 말이 뭐죠? 49절 죽기 전에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왕의 신하의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처음에는 내려오세요, 고쳐주세요,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죽기 전에, 지체하시면 안 돼요, 빨리 갑시다, 그런 얘기잖아요. 죽기 전에라는 말은 이 부사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말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늦추면 죽습니다, 내 아들이. 더욱 간절하게 된 거예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러면
왕의 신하를 따라서 내려갑니까? 안 가요. 장소도 이동하지 않고 아들도 보지 않고 신하의 아들도 보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가라. 가면 살아있을 거야. 아니,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가라. 가면 살아있을 거야.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데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야 되겠는데 요즘 같으면 뭘 타고 가요? 가까운 거리니까 자동차라도 타고 가야 하잖아요. 자전거라도 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라도 가야 될까요? 뛰어서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으면 뛰어서라도 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만 하셔요. 가라. 가면 살아있을 거야. 뭐만 하셔요? 말씀만 하셨어요. 신하가 그걸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중에 집으로부터 달려오는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어때요? 아들이 낳은 시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같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자신과 자신의 온 가족들이 믿었다 그래요. 목적어가 없어요. 53절 다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목적어가 없어요. 개정에 목적어가 없어서 혹시 원문에는 있는가 싶어서 그를이라는 인칭대명사라도 있는가 싶어서 목적격 인칭대명사라도 있는가 싶어서 본문을 살펴보니까 목적격 인칭대명사조차도 없어요. 그럼 뭘 믿었을까요? 뭘 믿었을까요? 54절, 53절 전반부. 말씀을 믿은 거죠. 그가 한 말씀을 믿은 거죠. 말씀하신 그를 믿은 거죠. 말씀하신 그가 어떤 분일까요? 48절 표적과 기사와 연관되는 거예요. 목적어를 왜 요한은 넣지 않았을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라. 그렇게라도 넣어놨더라면 어땠을까?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라. 그렇게라도 넣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한은 그것을 생략했어요. 뭐 하려고? 우리들에게, 독자인 우리들에게 상상의 힘을 발휘하게 하려고. 그는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분이심을 믿으니라 라고 상상해서 그것을 생각하라고. 아마 목적어를 생략한 것이 아닐까라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목적어를 생략했을까? 53절 앞부분과 48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죠? 환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얼굴을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그가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아요? 신하가 말을 했으니까, 내 아들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알겠죠. 그렇지만 그를 본 적도 없고 그 상태가 어떤지 알지도 못해요. 그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요. 그죠? 뼈가 부러졌는지,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있는지, 아니면 혈관이 막혀서 죽기 직전에 있는지, 그쵸?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죠? 사람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예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를 보지 않아도, 그가 있는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그것만 봐도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는 다르죠? 우리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다음 볼까요? 무엇으로 고쳐주셨죠?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없이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 1절, 2절, 3절.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과 달리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고쳐주셨어요? 죽기 직전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죽기 직전에 사람 고치는 게 쉬워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밤늦은 시간, 거의 새벽 다 된 시간에 여성 환자분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중환자실로. 이산화탄소 중독증? 일산화탄소 중독증? 이산화탄소 중독증? 하여튼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잘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어 시간 조용하신가 했는데 갑자기 중환자실에 비상이 걸렸어요. 제 옆에 누워 계시던 그 늦게 들어오신 여성 환자분. 임종 직전인 거예요. 숨이 막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간호사님들이 비상 상황을 걸어서 즉시 대책을 세워놓고 의사 선생님을 부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고치셨어요. 그래놓고 안정을 시켜놓고 나가시는데 제가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 제 옆에 입원해 계시는 동료 환자 죽기 직전이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불러 세워놓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부를 때는 놀라고 왔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웃으면서 치료 잘 받으세요. 그러고 나가셨어요. 제가 별때 다 간섭했죠. 너무 좋았어요. 제 옆에 누워있던 그 긴급했던 환자 처음에 살려준 것도 감사했는데 위기 상황이 왔는데 와서 응급조치를 해서 다시 살려놓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사람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사람을 고쳐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죽은 후에도 살릴 수 있어요. 누구? 나사로. 그래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표적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셨는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왕의 신하와 왕의 집안 식구들이 보여준 반응은 뭐였나요? 믿었더라. 무엇을?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목적어를 생략했지만 우리는 이미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묵상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그것을 믿었을 것이야 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리고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간접 체험을 통하여 우리도 믿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기 전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사건을 표적으로 활용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이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들려주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 적재적소에 그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으니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요한이 소개해 주었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조금도 변치 않고 지켜나가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그 중에 얼마를 구별해 두었다가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온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권영목 지사님이시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성경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이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뭐 그렇게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한 번쯤은 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마지막 주일날에는 성찬식,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금요일까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리 마음으로 준비해 두셨다가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희 성도님은 수술하시고 좀 상황이 자꾸 바뀌셔서 의사 선생님은 걱정하지 마라 했대요. 수술하시고 6개월 후에 보자 그러셨대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6개월 후에 보자 그랬다니까. 뭐 치료가 잘 됐으니까 6개월 후에 보자 그랬겠죠? 걱정하지 말고 많이 잡수고 운동도 많이 하지 말고 하래 한 30분 정도. 뭐 그 정도만 하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정보를 처음부터 다 안 주시고 조금씩 가르쳐 주셔서 신방하려고 하니까 집이 영 엉망이어서 신방은 안 돼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기도만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